우리는요, 이동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집에 콕 박혀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사라는 게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이삿짐을 쌀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는 것,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동을 해야 될 때 먼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옮겨야 될까? 왜 옮겨야 될까? 성도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사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센터블로 가니까 목사님 이사 안 하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사 안 하세요? 이사 안 하세요? 집 보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이사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요, 반드시 이동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은 없어요. 대부분 어느 교회를 다니시다가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를 이동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히 빛과 소금교회에 와서 좋은 일이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교회 이동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전환점이에요. 심지어 여기 폴처치에서 센터빌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 몰라요. 고민을 해야 되고 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동을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오늘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좀 묵상을 하죠. 오늘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이러니까 물론 신랑 또 출근시켜야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차근차근히 좀 오늘 묵상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이 더 자세히 얘기하면 13절부터 있는 14절까지에 있는 것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에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왜 연결을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순서겠죠. 이사야서 9장에 이 메시지가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 우리가 54장 읽고 있죠. 그럼 이사야에서 전체는 어떤 메시지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대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사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에서 9장에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같아요? 회복의 메시지 같죠? 약간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딱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복의 메시지 전에 이사야서 8장은 어떤 배경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8장은요, 뒤에 이제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공고하여 줄일 거다.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요. 공고하여 줄일 것이고 땅을 바라본 즉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있고 어둠에서 쫓겨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장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완전히 덮여있는 사회적인 영적인 암흑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큰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본문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실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좀 펼쳐놓고 보시죠. 이사야서 9장이요. 이사야서 9장 위에 보면 21절 있죠. 8장.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환난과 22절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러다 갑자기 반전이 벌어지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갈릴리 길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 해변의 길과 요단쪽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되죠. 반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데리고 끌어왔냐면 마태가 데리고 왔어요. 이쪽 본문으로. 무엇과 연결시켰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에 계시다가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들, 그 이동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이동이 무엇과 같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명을 보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러분들, 이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부의 변방입니다. 변방인데 아수르가 침공했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유린당하고 침공당한 지역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였더니 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당했다. 심판으로 가장 먼저 무너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표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변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공고함에서 회복을 시키는 가장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지명이 어디라고요? 변방이었고 아수르로부터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하고 유린당한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심판이 먼저 임한 자리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느낌이에요, 이사야서가. 결국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는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설교를 했다 나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어디로 이동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센터빌에서 사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동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그냥 교회에 옮긴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다. 뭘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지금 뭐 온 지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네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동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동에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가셨냐면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도 가지 아니하시고 이사야가 말했던 그 자리로 갑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리로 이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 자체가 뭐였나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동 자체가 메시지. 제가 센터빌 지역으로 가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반경 1마일, 2마일, 3마일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정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하나 중요한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동 자체가 뭐다? 너의 목회의 메시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 땅으로 왜 가셨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제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뭔가 빛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처럼 너희가 이동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센터빌 지역에 있는 맛집이 아니라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이동에 가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단순한 장소 변경일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이동이 어떠해야 될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근데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래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왔냐면 너희가 정확히 가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교에 허락하신 이동의 목적에 맞는 걸음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이 성취되는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명을 설치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명을 밝은 쪽에다가 막 계속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명을 달 때 어디다 달죠? 전기가 가장 필요한 곳과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 조명을 옮겨 답니다. 물론 더 밝게 하려고 다는 경우도 있지만 어두운 곳부터 빨리 조명을 달고 밝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종교적으로 밝아 보이는 곳,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 익숙하고 안정된 곳으로 우리를 보내진 않으실 거예요. 마치 기아대책기구에서 예전에 우간다에 갈 때 우간다의 캄팔라라는 수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딜 갔냐면 디스트릭트 중에 가장 저 끝에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쿠미 지역이라는 데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농업교사 하시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쿠미, 여러분들 모르죠? 쿠미 지역이라는 데가 캄팔라에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는 그 선교사님에게 허락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여야 됩니다. 남성들도 모이고 우리가 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약했던 것이 있어요. 지역사회 돌봄이 좀 약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노숙자에게 다가간 적은 없어요. 7년 동안. 인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희 교회보다 개척을 늦게 한 교회들 보면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간 거 보니까 지난주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약해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보여줬다? 이동 가운데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부서 만날 때 그쪽에 이제 국내 그 구제 선교 담당 팀장이 있어요. 우리 전 전도사님이에요. 전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전도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하시니까 이 지역사에 우리가 가야 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못하면 시비스 교회 그 부서와 연락해서 좀 조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동 자체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였다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도 다가가야 되죠. 그 영혼들에게. 특별히 저는 더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저희 자녀도 있지만 직장을 얻어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동이거든요. 근데 그 이동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데니얼에게, 우리 셰론에게, 우리 세라에게 인생의 이동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동이 있을 것인데 그 이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또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비전도 있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동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동이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 거룩한 이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떠올랐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동이 있었고요. 야곱의 이동이 있었고요. 요셉의 이동이 있어서 다 뭐예요? 의미 있는 이동이었죠. 그리고 핵심에 뭐였나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동이었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동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분과 어제 밥 먹다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그 멘트 이야기한 거 알죠? 알죠 목사님. 근데
또 어제 얘기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세요. 제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동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음식을 또 많이 준비하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홈리스 피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위시하여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분들에게서 계속 리칭 아웃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가버나움 땅을 알아보는 거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안에 있지만 밑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지도 보시면 가버나움 위로 올라가시죠. 더 변방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더 북쪽 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이동에 우리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빛이 임한 하나의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빛이 임한 첫 사건이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적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 사람은 세리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 조직화를 잘해요.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것을 마태복음 10장에 딱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시간 순서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마태는요 조직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야 되겠다. 10장에 싹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서를 의미 있게 다룬 거예요. 빛으로 임했다라고 할 때 기적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마태 특징 보시죠. 17절 보면 이때부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옮겨간 이후부터 직후부터 너 센터빌 가면 뭐 할 건데? 약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뭐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적 사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들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문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문장. 센터빌에서의 저희의 사역의 첫 문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병 고치고 이러면 인기는 많겠죠. 그죠? 그러나 그 순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 다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센터빌 지역에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센터빌 사역에서의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체계와 질서를 얘기했고 어제도 찬양팀 모임 있고 오늘도 교사 모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다루고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것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반성해라, 이실직고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바라보던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센터빌로 가는 의미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간대라는 거 말고요.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몰래 행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에 빠져있든지 명예에 빠져있든지 우선순위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교회 이동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하라는 새로운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 저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다시 좀 벗고 새로운 도전을 가는 거죠. 장소도 이제 새로워지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방향 전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중요한 삶과 사역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궁정의 방향 전환. 저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저에게 보이는 방향 전환들이 성도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결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뭔가
결정하신 것 같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어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올려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광야로 들어서고 바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자꾸 실패한 적이 뭐냐면 마음 방향이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방향이 자꾸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돈 쪽으로 가는 거죠. 명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더 있었다. 왜냐하면 몸이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센터빌 지역에서 뭐 사역, 어제 보니까 막 우리가 교육부서 막 중점 두고, 오늘 이제 교육부서도 얘기하고, 교육부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교육부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첫 말씀이 뭐냐면 방향을 교정하는 거였죠. 우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냥 그 정도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냐면 사람을 세우고 말씀과 회복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빛은 계속 확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이 가버나움에 임하셔서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모았대요. 근데 그 실체가 뭐였나요? 방향전환이었잖아요. 두 번째 대지 방향전환이었어요. 빛을 받는데도 방향전환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임한 상태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말씀과 회복으로 확장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12주간의 상반기 이 텐트지기 훈련학교가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 이거 또 세심하게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2주를 통하여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이 텐트지기들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하반기에는 더 의미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참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묵상하다가 확장의 어떤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관중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행정적으로 도와줄 사람인가요? 예,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래. 이거 핵심이에요. 텐트지기 누구를 세울 거냐? 담임 목사 일을 시켜 먹을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딱 그 텐트만 띄워놔도 하나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중점 둔다고 그랬죠? 기도. 그 딱 모이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도 나눌 겁니다. 그런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 자녀들 이동할 거예요. 직장으로 이동하고 새롭게 갈 겁니다. 근데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빛이 확장되는 거죠. 거기서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기 생활도 꾸려야 됩니다.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것으로 확장되냐면 말씀과 회복을 함께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셋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르치심은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기준을 바꾸게 하고 진짜가 무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자들이요, 진짜를 봐요. 그 키 작은 분 누구죠?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 바뀌잖아요. 가르치시고 기준을 바꾸세요. 그리고 전파해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완전함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렸었지, 병에 붙들려 있었지,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가고요, 선포와 치유가 함께 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목요 성령 집회든, 이제 어제 찬양팀 얘기할 때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심각하게 이제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교회적으로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또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재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안에 떠오르는 건요, 치유 사역입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센터빌 지역으로 가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가 많이 일어났지만 센터빌 지역으로 가면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어제 보는데 지금까지가 이동도 의미가 있었고, 그 후에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말씀과 은혜, 선포와 치유가 별개되지 않는데,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든 목요 성령 집회든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에이, 나일까? 목회자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뭐가 나겠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죠. 뭐 이상한 금리빨 사역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정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일은 이루는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금요 성령 집회.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계속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회복과 다시 한번 세움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자들 파송하잖아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둠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동이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걸어가야 될, 이동해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동선 알려주려고 마태가 썼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다니셨대?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너네들 지금 이동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이루려 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큰 사역보다 먼저 다뤄야 될 부분들 방향성 정확하게 바꾸고, 자꾸 뭐 애굽이 좋았다는 둥, 바벨론 좋았다는 둥, 이 자꾸 격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고 이제 완전 그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기본 바탕 위에 가르치심과 은혜, 선포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옮기신 이 자리를 물론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막연함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막연함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시작되는 자리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방향 전환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주님 우리를 관중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사람 세우는 데에 정말 온 집중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세우고, 리더들 세우고, 일꾼들 세우고, 제자들 세우며 끊임없이 열방으로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한번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